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28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뿔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생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뒷부분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집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새와 매와 사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의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얼떼미랑 무언가 이런 새끼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탑과 밤새 종류와 개수가 같으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 14장에서 26장에는 우리의 일상의 이 평범한 삶, 그런데 이 평범한 삶에 고차원적이고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한 삶 영위하기 위해 지켜 행하고 힘쓰라라고 이 하나님께서 제반 규례와 법도를 다뤄 주십니다. 자, 선택받은 민족과 이방 민족의 생활 규범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민으로서 거룩한 규례를 잘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까지 다다르라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민의 삶, 거룩한 무리의 무리로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거룩이 이 히브리어 카도시 안에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밝다. 자, 빛이 오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두웠던 이 삶의 자리가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도시 안에는 따뜻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 그 따스함 힘입으면 위로받고 격려하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이 카도시 안에는 이 새로워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고대 근동법과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으로 산다는 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저렇게까지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저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을 따라오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일은 개혁하고 쇄신하는 일이 되지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번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카도시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넓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행함이 넓어지면 관계도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지 않은 곳에서의 만남 그리고 그들과의 나눔 있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일상의 삶에서 특별히 장래 의식에 관한 절차와 음식에 관한 법을 말씀하여 주셨지요. 일상생활에서 정결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성민은 이 하나님은 이방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고차원적인 더 높은 수준의 영성을 요구하십니다. 반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그래서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게 된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장래 의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라고 먼저 선언하시지요.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 너희 눈 사이에 대머리를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카락을 밀지 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가족이 죽으면 고대 근동에서는 장례 절차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옷을 찢습니다. 이때는 같은 이웃도 함께 옷을 찢으며 함께 슬퍼해 주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입니다. 그리고 재나 흙으로 머리를 뒤집어 쓰지요. 그리고 최고의 슬픔을 표하는 방식으로서 이런 행위들을 하곤 하였지요. 자,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풍습에 지금이야 장례 절차가 간소화됐으니까 지금은 보기 힘든 것들인데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문상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오면 그때부터 에이고 에이고 하면서 여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분위기를 조장하지요.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관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이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고도의 슬픔을 표하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건 이 극도의 슬픔으로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일, 자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신체를 절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극심한 슬픔에 휩싸여서 이제 다시는 이 죽은 자와의 완전한 끝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영원한 이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 상해에서 이 자해하는 일과 또 이 머리를 대머리로 미는 행위, 그래서 이 극심한 슬픔을 표하는 다시 말하면 이 죽은 자를 신격화하여 예배드리는 것 금지,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제일 부닥쳤던 문화가 무엇입니까? 제사 문화였습니다. 자, 제사 문화, 믿는 며느리가 제사 음식은 준비를 하되 이 제사상에 절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이 갖가지의 핍박을 다 당하여야 했던 것이 제사 문화였습니다. 또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이 조상 신에게 이 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식 만드는 일, 그리고 그 음식조차도 먹는 것을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해서 먹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들어올 때 특별히 카톨릭은 이 제사 문화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토착화된 문화를 한순간에 전복시킬 수 없어서 타협을 하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하나님이 오늘 죽은 자, 특별히 이 신격화하지 말라. 그래서 예배하는 행위 일절 금지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자,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조상이 누가 되었습니까? 조상신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 앞에 절하는 행위는 바로 예배했던 행위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향해 절을 할 때 항상 2번씩 이 절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살아있다는 것, 자, 너무 극심한 슬픔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극도의 슬픔에 사로잡힌 자들이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서 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때 이 죽은 자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닌데 자녀, 또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수많은 관계의 맺음이 있는데 그 죽은 자 때문에 모든 일체의 행위를 이 단절하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극심한 슬픔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됨이다. 그래서 이 불신앙적인 태도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반면 기독교 장에 가다 보면 자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호상이에요. 천국 가셨으니까 기뻐요 하고 웃고 다니는 이 자손들도 있지요. 근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장례 기간 속에 우는 거, 그거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이 신실했던 스데반이 죽었을 때 교회의 모든 일원은 한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지요. 비록 천국에선 만날 거지만 이 땅에서의 육신의 이별은 슬프기 때문에 장례의 절차 속에서 그 슬픔을 마음껏 표현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일상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갔다고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너무 큰 슬픔에 휩싸여 절망하고 낙담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지요. 자, 고대 장례 의식 중에는 특별히 이 죽은 자는 이 사후 세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화가 발달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집트였죠. 자, 이집트는 이집트의 특성상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나일강의 이 범람으로 인하여 풍요는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은 시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여서 이 시신을 방부 처리하여 미라화 만들었죠. 자, 성경에 유일하게 두 인물이
이 이집트의 장래 문화로 말미암아 미라화되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 이집트의 총리 역할을 했던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 미라화되었지요. 그러나 요셉이 이 이집트의 장래 문화로 미라화되었어도 이 먼 훗날에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라는 유언을 하였습니다. 죽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겠다라는 요셉의 간절한 바람이었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이 요셉의 유언을 따라 주어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안치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우매함, 자, 다시 살면 이 땅에서의 삶과 같이 필요한 금, 은, 패물, 보석, 그리고 자기의 치세와 업적을 드러내는 벽화, 심지어 자신들을 섬겼던 남종이나 여종을 함께 수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장제라는 것이 있었죠. 고대 왕들이 이처럼 왕의 본분에 묻히게 될 때에 그의 후궁들은 산채로 그 왕의 무덤에 함께 묻히게 되었지요.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와 함께 매장시키는 우매한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혹여 언제라도 다시 산다면 지금의 영화를 누리고 싶어서라는 인간 욕망이었지요. 그리고 높은 피라미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때의 오늘날에도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 그때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미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불가사의로 남겨져 있지요. 이 지금의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의 지혜를 알아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대인들은 그처럼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을 살아있으면서도 지대하게 가지고, 그리고 혹여라도 오는 그 죽음 이후의 삶을 꿈꿨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유해도,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미라를 만들고 피라미드, 그리고 각 자기가 애장했던 물건을 그 무덤에 두고 산채로 산 생명을 거기에 묻어 두어도 다 헛되고 헛된 일일 뿐이었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대인들의 방식과 같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 사후세계 이후 하늘나라에서 가지냐?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으로 충분한데 못하러 이 땅의 것을, 썩어져 가고 가치 없는 것을 들고 가겠습니까? 만약에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애장하는 걸 짐 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길이 그 짐 때문에, 내가 애장하는 것 때문에 질고가 되고 무거움이 될 뿐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어떠합니까? 길이 황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금은 하늘나라에서는 가치 없는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아주 흔한 것이죠. 자, 흔하면 어떻게 되죠?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그래서 영원을 꿈꾸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의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거 사실 저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깨어난 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한 사건이지요. 성경에도
이 구약에 죽었다가 소생한 사건은 구약 신약 어디에도 다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날에 죽음학이라는 이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죽음이 무섭지 않더라는 것이죠. 딱 한 번 어두운 터널을 한 번 통과하는데 그때만 살짝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나머지는 이 카도시의 뜻처럼 따뜻하고 밝은 그 빛에 휩싸여 이 땅에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죽음학의 이 공부를 하고 이 죽음학의 이것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린 이 학자가 하는 말이,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공통점은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는 경험과 소생했다는 경험 속에서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다시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돌아오고 싶지 않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유 있는 삶. 그래서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일체의 행위는 끊어내고 전혀 새로운 행보로 삶을 의미 있는 일. 전에는 조금 더 가지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치 있는 일, 내가 이 땅에 와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신, 신이 원하는 뜻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제 세상 것이 아닌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살더라는 것이었죠.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 사실 두렵고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과 같은 제멋대로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신에 대한 마음이 두려움이 엄습하였기 때문에 이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자초하죠. 그래서 몸을 자해를 합니다. 자, 바울의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와 대결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긁고 찢고 칼로 찢어 피를 내며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희 신이 낮잠을 잤는지 어디 마시를 나갔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부르짖고 더 많이 자해해봐라. 그래서 이 선열이 낭자하였습니다. 자, 그건 기괴한 모습이지요. 신을 섬기는 모습이 기괴함. 하나님은 그들과 같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이 이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기가 고행을 자처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자녀를 그 신에게 바치는 것에 주저없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너희의 눈썹 사이, 눈 위에 이마털을 밀지 마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해하고 극심한 슬픔으로 내가 네게 준 삶의 시간과 자리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슬픔마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신들이 요구하는 고행,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해, 그리고 극심한 슬픔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몸의 상처, 신체 절단, 머리털까지도 미는 행위, 결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양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키가 작아도, 키가 커도, 잘생겨도, 못생겨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것, 이기 때문에 이 불만 갖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 두 눈 볼 수 있고, 코 냄새 맡을 수 있고, 말 똑바로 할 수 있고, 귀 들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 그걸로 아름답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도 요즘에 이 외모 지상주의의 세계에 빠져서 성형이 일상이 되니 하나님이 천국에 온 자기 자녀를 못 알아보신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외모에 치중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몸에도 문이 놓지 말아라, 문신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 하나같이 문신이 무슨 유행이 되죠. 그리고 너와 나의 사랑의 정표로 몸에다가 새겨 놓겠다라고 해서 주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낼 때 그 모습 그대로 오기를 바라셨지요. 두 번째, 이 먹으라는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레위기 11장의 정부정 음식을 말씀하셨지요. 이때에 왜 하나님은 음식마저도 이렇게 먹으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레위기 11장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자, 가증하다라고 하십니다. 자,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라. 근데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먹어서도 안 되고 닿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체 행위를 금하십니다. 왜냐? 구별시키기 위해. 성민이라면 당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의 인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의 아주 사소한 부분, 먹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은 너의 것은 곧 나의 것, 네 것은 내 것.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러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키고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 먹는 것, 내 몸 관리,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라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자, 당시 음식은 특별히 주술적인 의미로 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주 사소한 것, 하찮은 것까지도 이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일로 우리가 그 작은 일 간과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구별하기 위해 애쓰는 삶, 구별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택함받은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에 오늘 마지막 절에 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 우리가 외국에 보면 개수대가 분리되어 있지요. 개수대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싱크대가 넓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외국은 개수대가 두 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들이 이 음식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실 때 얼마나 철두철미했냐면 고기를 담는 그릇과 우유를 담는 그릇을 따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이것을 함께 설거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에도 뱃속에서 함께 섞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먹었지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철저히 이 규례를 따랐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지 말아라 라는 말은 엄마와 자식이, 그러니까 새끼와 어미가 되는 거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어줘야, 짐승도 생명을 이어줘야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뜻은 생명 존중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이 고대에는 우유는 최고의 이 양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닭 요리할 때 어디에 담가 놓습니까? 보통 우유에 담가 놓지요. 왜냐? 잡내를 잡고 연육이 부드러워지며 더 이것이 고소해진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최고의 요리법이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음식의 풍미를 자극한다 하여도 이처럼 잔혹한 일, 생명을 무시하고 생명을 함부로 하는 일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조리할 때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도 이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 또 죽은 짐승의 사체, 피가 담겨 있기 때문에 먹어서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는 일은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은 생명을 훼손하는 일, 생명에 상처를 주는 일,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죽음, 고와 낙,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됨을 잊지 않을 때 나는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르지 않고 옳지 않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이제 애쓰며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엔 새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살려면 온전한 삶이 되려면 생명을 북돋우고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일, 고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기쁨도 절제하고 슬픔도 절제할 줄 알아야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사소한 일이라도 간과하지 않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다라는 의식을 지니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금할 줄 아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주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의식이 살아나고 그 의식을 지녀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스스로 멈추고 스스로 금할 줄 아는 분별, 판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키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